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 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 첫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 두 번째로는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 번째로는 의롭게 하시는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위한다. 여기서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항상 부모님은 우리 편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편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정 부모님의 편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부모님의 편이 되지를 못했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불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편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우리 편이셔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영광 할렐루야예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도 힘 있는 자나 실력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은 누군가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식구를 좋아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한 바다 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애롭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를 바라보게 되니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세균 때문에 세계가 떨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나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나 형편이 나에게 불리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지난주에 그제예요.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느냐?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총리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저하고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근데 총리를 만나러 들어가서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하지 않았어야 될 요구예요. 10%만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리 간격을 두고 방역 지침을 지켜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겠으니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인즉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중요하고, 언론이 또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방법이 거꾸로였어요. 조금 심한 표현은 했지만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비진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거짓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5만 가지 실수와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의 말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얻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기본적인 조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귐, 평상시의 영적인 사귐.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요. 그 영적인 사귐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늘 봄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에요. 우리가 죄책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어서 감싸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편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편이셨어요. 여러분, 지난 70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편이셨어요. 우리나라를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996번인가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5년, 6년 만에 한 번씩의 침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뭘 통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입니다.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혈맹의 조약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공산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이 왔어요. 미군이 왔어요. 미군만 이 땅에서 5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맹이에요. 미순이, 효순이 2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5만 4천 명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인정하는 대신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전쟁이 진부하게 끌어지잖아요. 미군들이 많이 죽잖아요. 본토에서 여론이 전쟁에 대한 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휴전을 하는 조건으로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보장을 얻어낸 거예요. 이런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의 유리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미 방위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 발표문을 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조약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고. 한미 방위 조약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에요. 잿더미 위에서,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서, 대전도 잿더미에서 사진을 보세요.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이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던 것이에요.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였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그런데 최근에 남북한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47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결과는 미군 철수로 이어집니다. 왜? 종전이 되었는데 이 땅에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는 거지.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제2의 6.25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은 세계의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지.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 편이 우방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말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아까워하지 않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단돈 10만을 주면서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만원, 억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한들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무언들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억원, 10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예요. 아들을 희생하사 우리를 사셨어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래서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송사하리요. 이 송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못과 불의와 불법한 사실을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고발합니까? 내 양심이 고발합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너도 알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법을 어겼잖아. 법대로 살지 않잖아. 거짓말하잖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렇게 거짓되게 살고 있잖아.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정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의롭다 하시고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벌을 주어서 사회 정의를 바로잡으라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 사람은 이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반성도 하고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했기 때문에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검사나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1심, 2심, 3심이 있지만은 판사의 결정이 나게 되면은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시지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광훈 목사님.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대통령 명예훼손이라 하여 두 가지 명분에 의해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께서 무죄 판결을 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살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살린 명판결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글을 보았어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미묘하게 잘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재판하시는 판사와 같은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 하시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없으신 이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분이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끊어져요. 너무 쉽게 끊어져요.
백년 가약을 맺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부부의 연이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어떤 성격적 결핍이 있다고, 시댁이 어떻고 친정이 어떻고 끊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끊어지기 쉬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손 놔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영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가 시골의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 풍향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풍향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유심히 바라보다가 화살촉 끝에 밑에 적힌 글자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그 글씨인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의아스럽게 생각한 목사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농부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반대지요. 바람이 어떤 바람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형통이나 공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하셨고 공고할 때도 함께 했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한 후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으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시간과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